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민족이 요즘에 특별히 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피곤하게들 살고 있어서 쉬지 않으면 병나고 심하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절을 주셨는데요. 명절의 의미를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기름지게 하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7 명절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모든 명절이 다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모두 안식일입니다. 그날이 평소 1회째마다 한 번씩 지키는 안식일이 아닐지라도 그날이 일단 명절이 되면은 전부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식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 들으면 일단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엔 특별히 더 그럴 겁니다. 12장 16절에 보면은 첫째 날에 거룩한 집회가 있으며 7째 날에도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니, 요게 그래서 첫째 날부터 7째 날 지키는 절기가 뭐죠? 1회를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무교절. 이게 지금 무교절 얘기입니다. 이 날들에는 각 사람이 먹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신나죠? 먹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오직 그 일만 할지니라. 그래서 명절을 지킬 때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혼나요, 하나님한테. 어느 정도로 혼나는지 아시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안 지킨 사람?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죽이라 그랬으니까 안식 안 하면, 안식 안 하는 놈들은 내 백성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안식을 잘 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주일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지키는 이제 주일로 우리가 안식일을 함께 지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잘 지키셔야 돼요. 지금은 은혜의 기간이라 하나님이 구약시대처럼 잘못하면 그 즉시로 치거나 벌 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요. 이건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된통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오늘 알고 주의를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안식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내가 일해서 얻은 것을 즐기면서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하라 그러니까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단지 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안식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이 날들에는 각 사람이 먹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너희 중에서 오직 그 일만 할지니라. 그 일. 그러면은 이 일은 또 뭐예요? 안식하라 되면 또 일하래. 근데 다른 일은 안 되고 그 일만 해야 돼요. 그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명절을 지키는 거죠. 먹고 명절 지키는 일만 해라 이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예배가 되겠죠.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거 잘 지키면 하나님이 구약에 보세요. 안식일 잘 지키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 하세요. 그런데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만큼 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주의를 철저하게 올바르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안식을 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는 안식을 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은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올바른 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다. 이게 안식이다.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 혹시 어머니나 부모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서 편안하게 잠들었던 기억을 갖고 계시죠? 누구나 다. 저는 정말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기억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목포에서 잠깐 살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제가 아마 한 2살, 3살, 4살 뭐 그쯤인 것 같은데요. 우리 어머니 등에 이렇게 엎여서 이제 자려고 이렇게 엎여서 얼굴을 옆으로 이렇게 하고 등에다가 이제 얼굴을 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느낌이 우리 어머님 그 등이요. 운동장만하게 크게 느껴져요. 얼마나 편안한지요. 그리고서 곧바로 잠이 들었어요. 그 엎여가지고서. 근데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속으로 그랬어요. 아, 우리 엄마 등이 이렇게 넓고 편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지 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품에 푹 안겨 있는 거다. 우리가 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잠겨서 편안함과 기쁨과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상태. 이게 안식 아닌가?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저 품에 안기면 좋잖아요. 편안하고.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엄마 품에 안겨서 잠자는 아기와 같이 편안한 그것이 우리가 누릴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느냐 아니냐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한다는 것은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고요. 세상의 재미가 아니라 거룩한 기쁨입니다. 세상 일 하지 않고 이렇게 안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강조하셨느냐? 일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면은 그들이 400년 넘도록 이집트에서 쉬지 못하고 종살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출애굽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안식이 있다. 너희에게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몸소 체험해 봐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그리고 명절을 주시면서 안식을 하도록 이게 진짜 사는 기쁨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느껴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많은 면에서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게 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서 종노릇 했다고 해서 그들만 불행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또 스트레스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서 왜 그럴까요? 왜 진짜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가능할까요?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 스트레스와 모든 불만과 고통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전부 해결된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지킨다고 하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거든요. 힘들거든요. 그 진정한 안식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절대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은 그걸 전부 맡겨버리고 그 안에서 전부 풀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릴 때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안식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주일날 빨리 예배 드리고 가서 나 뭐 바쁜 거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뭐가 안식일이에요? 그게 뭐 안식이에요? 오히려 주일 돼서 예배 시간 빼느라고 더 바쁘지.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모든 명절이 다 안식일이라 그랬잖아요. 안식을 해야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힘들어져요. 교회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 좀 많습니까? 참 안식을 누립시다. 그래서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보면은요,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피곤을 무릅쓰고 저렇게 애쓰고 고생해서 믿음으로 살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반대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죠. 바쁘고 육신적으로 피곤하지만은 참 애쓰면서 뭐 전도하러 다니고 봉사하러 다니고 아유 나는 저렇게 못해 하지만은 진정으로 그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진짜 편안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피곤하겠다 뭐 이렇게 보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를 잘 깨닫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안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안식할 수 있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안식하면 돼요. 이래 동안 이 명절을 지키게 되는데 첫날은 성경에 보면 안식일 중에서도 큰 안식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날은 큰 안식일이므로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큰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은 그 전날에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무교절 전날이 무슨 날이죠? 그 6월절이에요.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기 때문에 양을 잡으면서 그 다음 날에 큰 안식일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본 명절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명절은 연거푸 8일 지키면은 다 본 명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니산월이라 그랬죠. 그때가 6월절 있는 날이 니산월 14일은 6월절, 그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 그리고 16일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 16일, 연거푸 3일 세 가지 명절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교절이 1회이기 때문에 다 합하면 8일 동안 이 명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6월절이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래요.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새해입니다. 새해. 어느 달이요? 6월절이 있는 달, 니산월. 이게 지금 새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이 뭡니까? 우리 보통식으로 말하면 영적인 새해입니다. 영적인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새해입니다. 이때가. 6월절이 들어있는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지금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복잡하지만은 그냥 들어두세요. 유대인들의 민간력이 있다 그랬죠. 민간력이 이때가 7월입니다. 7월. 근데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에 걸쳐 있는 달입니다. 근데 이 7월, 지금으로 치면 3월, 4월, 딱 요즘이네요. 지금 4월이니까. 이때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신학력으로는 1월입니다. 지금이 1월.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해 첫 달이 지금 되었습니다. 근데 명절들이 다 그렇듯이 6월절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거든요.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명절에 다 담아서 계시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명절은 사건이 있고 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지만은 하나님의 명절은 예언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말씀을 통해서 6월절을 제정해 주시면서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달력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7월을 1월로 바꿔버린 거예요. 6개월 차이에 그러니까 1월로 바꿔버렸어요. 이것은 세상 달력을 하나님의 달력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그러셨을까? 왜 달력을 바꾸셨을까? 이 의미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는 당연히 이집트의 달력으로 살았습니다. 또 유대 민간력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점을 새해를 하나님이 이때 천지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민간력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거 민간력이고 이집트 달력이고 다 치워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달력으로 살아라. 여러분, 달력에 어떤 의미가 있죠? 달력이라는 것은 스케줄 아닙니까? 스케줄, 삶의 스케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달력에 맞추어서 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7절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하면서 여기에 맞추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새해로 첫 번째 명절이 6월절이란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학력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스케줄에 따라서 세상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살아라. 이게 명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삶의 스케줄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계획한 것에다가 맞추어서 오늘은 뭐 하고 이따 오후에는 무슨 일을 할 거고 누구 만나고 여기에 스케줄을 맞추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인생을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악유다툼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살아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도 세상 삶,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스케줄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의 달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지. 세상 달력에서 하나님의 달력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죄인의 삶에서 회개하고 의인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헛되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스케줄을 하나님의 달력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카톡에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이 그 사진을 보내면서 뭐 부활, 뭐 예수 부활, 뭐 계란 사진을 비롯해 가지고 수백 장이 온 것 같아요. 뭐 저마다들 올리니까 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니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육적으로는 죽겠지만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의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 우주 최고의 축복, 이 우주 최고의 은혜, 이 진리를 깨닫고 믿고 깨닫고 구원받고 증거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쭉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요한복음서의 그 순서를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해서 쭉 이거를 과정을 보게 되면요. 13장에서 최후의 만찬하실 때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게 이제 14장에서 16장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새 계명. 그리고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7장에 들어가서 그분께서 결사적으로 기도하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 17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 들어가면은 드디어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시고 19장에서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20장에서 생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서가 끝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죠. 1장에 가게 되면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카이로스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면서 드디어 승천하시고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 근데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재림에 대한 약속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못 믿어. 정말 답답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이상하다 그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카이로스 시간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막히고 황홀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위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이 좀 많습니까? 뭐 이거 정권 바뀌니까 지금 죽기 살기로 이거 막아보겠다고 뭐 검수완박? 네, 참. 삼척동자가 봐도 저거 왜 저러는지 다 알 텐데 말이지. 왜 이 세상에 얽매여서 그러고 살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답답하죠. 자, 이런 마지막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혼을 누리게 될 이 모든 과정과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7명절에 담아서 자세히 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유월절이죠. 그래서 7명절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중심으로 한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시간표입니다. 그거를 순서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일곱 명절입니다. 그래서 명절들을 정확히 알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맞아진 삶이 됩니다. 이거 최고 인생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맞추지 못해서 맨날 힘들고 혼나고 상급도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만 맞춰 살아보세요. 이제 우리가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역사, 앞으로 이끄실 모든 역사, 이게 언제 이 명절을 말씀하셨습니까? 기원전 1500년 모세 시대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와, 3500년 전이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이 안 되죠. 도대체 3500년 전이면 얼마나 먼 옛날이야? 이 감이 안 잡힐 정도예요. 근데 이미 그때 말씀하신 게 지금도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다 성취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거 로또 당첨되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와,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면서 안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명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가장 최고의 멋진 인생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지금부터 3500년 전 말씀하셨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 이미 천지 창조할 때부터 천지 창조 시절에 이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이미 이거를 암시해 놓으셨어요. 그걸 모에드, 복수로 모아딤 그랬죠. 그게 성경의 창세기 1장 14절에는 계절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진짜 뜻은 뭐예요? 그게 명절이라고 해요. 명절. 모아딤이라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몇 년 전입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에 이걸 이미 다 그 전에 이미 다 계획이 됐으니까 그때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은요, 정말 전지전능 완전 무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요? 그 이상의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이 감격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슨 절기라고요? 지금 그 7절기 중에서 오순절기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오순절 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게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걸 이루어지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앞으로 세 절기 남았는데 이거가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 세 절기에 대한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점쟁이보다 낫다 그랬죠. 점쟁이들은 틀리잖아 자꾸. 우리는 너무나 정확히 미래를 다 알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교회 시대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나머지 세 명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확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안식할 수 있겠죠, 이제? 진짜 안식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 주인으로서 다 역사해 가시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편안히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 가시는 대로 끌려가면 돼요.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게 은혜지. 우리가 뭐 해야 주신다 그런 거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는 내 스케줄에서 하나님의 스케줄로 바꾸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살자. 이제 다음 주일에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6월절의 계시적인 의미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명절에 관한 이 말씀을 여러분 좀 필기 좀 하세요. 웬만하면. 그렇게 기억력이 좋다 기억력이 너무 좋으면 안 해도 되는데 머리에 담겠다는 사람은 내가 몇 주만 지나서 물어보면 아마 머리가 하얘질걸. 그런 말씀을 하셨나? 그런 게 있었나? 그러고 여러분 그래서 이 명절에서 꼭 숙지하시고 하나님의 방향과 계획과 시간표에 맞춰진 믿음 생활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경을 알아가면 갈수록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히고 황홀하고 입이 떡 벌어지는지요. 이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모르고 종교 생활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우리는 가장 복되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